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도 사랑합니다. 네,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가 서로의 단점도 품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이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앞에 서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죠. 이 고난 주간을 앞둔 종려 주일에 우리는 무슨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왜 어떻게 고난 당하셨는가,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의 찬송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점을 본받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몇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셨어요. 또 신약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6절에 가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자비로우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예도 없이 무조건 닮아라, 본받으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샘플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마음이란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문에는 예수님이 또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셨는지, 그렇게 복종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아시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바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성취하시고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과 희생적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가능하게 하셨고,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그 복음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도 너희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그 복음처럼 그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하는 것이란 말이죠. 겸손은 먼저 하나됨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서로 겸손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춤으로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셨지만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누릴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스스로 그 모든 걸 포기하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영광을 기꺼이 포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겸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하는 것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합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내 욕심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신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스스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종의 모습을 입으신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스스로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신 것이죠. 그러기에 그 주님의 겸손은 우리의 겸손과는 차원이 다른 겸손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주님의 겸손을 따라갈 수 없어요. 본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겸손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희생적인 겸손이라면 우리의 겸손은 그 근처도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러므로 마땅하고 당연해야 할 겸손입니다. 주님도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참된 겸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오히려 나보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 더 높이고 인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연약함을 돌보고 섬기려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왕노릇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종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 겸손하는 종의 도를 품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언제나 분열과 갈등만 일어날 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니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합니다. 판단하고 주장하죠. 겸손이란 덕목은 이미 저 멀리 다 던져버린 것 같아요. 내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내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과 사회는 그런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를 때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누릴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란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기에 바쁩니다. 네, 얼마나 광고를 많이 하고 자랑하고 신경을 씁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인정하면 좋아하지만 자신을 깔보고 비난하면 얼마나 속상해합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또한 겸손은 남의 일을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일도 책임 있게 열심히 분명하게 잘 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남의 어려움과 남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함께 돌보아주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 합력할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 누구나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본능이죠. 하지만 서로 높아만 지려고 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문제와 갈등과 다툼만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비밀을 가지고 참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종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의 겸손의 끝이, 순종의 끝은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네, 본래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은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 아니 하나님 당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이셨기 때문에 결코 순종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그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셨던 주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주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자신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난을 몸소 감당하시며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복종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복종을 하기가 싫을 때가 많습니다.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 내게 다가오는 고통이 뻔하게 보일 때 우리는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이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죠. 내 고집도 꺾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할 각오만 되어 있다면 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죽기 싫은 거예요. 내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욕심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내 안에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 앞에서 유익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이 될 때 비로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 앞에서 유익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셔 그래도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우리가 나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는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선을 이루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감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순종과 순교의 신앙. 오늘 이 고난주간에, 종려주일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순종과 복종의 겸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도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다 끝났습니까? 다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천하 만 백성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인 자를 저 땅 바닥까지 추락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를,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반전의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참된 겸손과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사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겸손과 순종을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잘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라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미혹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을 묵상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극한 분열과 갈등으로 나라는 갈라져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둔 오늘 이 종려주일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저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빛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의 왜 분노하는가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에 위치한 해발 3,832m의 우수야타 고개에는 예수님의 동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아르헨티나 국기와 칠레 국기 사이에 그 국경선에 저런 십자가 동상이 있습니다. 안데스의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이 청동상은 양국의 국경 분쟁이 평화롭게 타결된 것을 기념하여서 1904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형과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니 그 동상이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칠레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어? 저들에게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야?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칠레 사람들의 원망이 점점 커지자 양국 간의 화해 분위기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느 신문사
편집국장이 사설을 하나 썼는데 그 글로 인해서 그 모든 소동이 일순 다 잠재워졌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동상이 칠레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이유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아직 더 많이 돌보아 주어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칠레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온 국민을 분노로 끓게 한 정치 지도자들입니까? 그 들끓는 적개심을 잠재운 편집국장일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편집국장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분노의 불을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으로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을 품고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곳에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눈물이 곳에 고이기를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겸손을 품고 주님의 복종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복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십자가 복음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세우시는 그 나라,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이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이 나를 위해 선포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줘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도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빛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먼저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닮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불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도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